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세상 모든 것들을 성숙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열매를 거두는 계절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사 예배하는 저희들 심령에도 신앙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 위에 함께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의 찬송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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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사람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고백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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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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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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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건만 저희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오히려 없는 것에 집중하여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찾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순간순간 외면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간섭으로 여겼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속박이라 오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음성을 멀리 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주를 쫓기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더 가까이 하였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보이는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이상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셨던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길을 잃어버린 불쌍한 영혼들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인들을 굽어 살피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자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5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관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들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천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운행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긴 장마와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황금 물결을 이루는 가을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애 감사하오며 코로나19의 우려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찬미하오니 이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히 코로나 전염병이 이 나라와 이 지구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전 세계를 공포로 휩싸이게 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창하라는 소명을 주셨지만 인간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욕심과 갈등과 불신으로 다투고 있는 인간들에게 내리는 채찍이라고 믿습니다. 또 세상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 협력하여 추진하라는 암시이며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를 비롯하여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공동생활 규칙의 생활화로 인간의 품격을 높이라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며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위기 속에서 회개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를 이겨내고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축소되거나 온라인 예배로 대신하는 과정에서 교회 예배의 중요성을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더 깊이 믿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진들과 방역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역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신림교회의 일꾼들과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과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능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는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주시어 모두 바라는 대학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구역 및 기관과 교회 학교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부흥하는 기회가 되도록 강인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전략과 나눔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그 어느 누구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6일부터 시작되는 성찬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함께 하시어 믿음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목자이신 이정규 목사님을 비롯한 전도사님들을 축복하사 항상 피곤치 않고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영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신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간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합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선을 이루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4쪽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신림교 아동부 친구들 TV 보고 또 영화 보면은 어떤 사건을 놓고 재판을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재판에서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바로 증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정확히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이것이 참이다 거짓이다 라고 구별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파하던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너네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전하는 일을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방해만 했을까요? 아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로마 황제까지 같이 기독교인들을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잡혀가게 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게 되는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믿던 사람들이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메시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도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닥친 고난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보자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바보처럼 여겨졌고 그런 조롱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죠. 실제로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켰던 이 사람들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사를 드린 누구? 아벨.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서 무엇을 보지 않았다? 죽음을 보지 않았던 에녹.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마른 땅 위에 그 높은 곳에 방주를 지었던 노아. 그리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람.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아이를 낳게 된 사라.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믿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고 아는 것이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또 누구를 통해서 명확하게 어느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커다란 하나님 나라의 상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의 친구들이 많나요? 때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서 불안해하고 또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어렵고 그렇진 않나요? 아니요. 그런데 믿음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갈 때 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신림의 모든 아동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알아가면서 보이는 것으로 인해 믿음을 지키기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리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림교회 아동부가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남성교회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하십시다.
제네바 음악 콩쿠르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1939년도에 시작되었으니까 꽤 오래된 콩쿠르이지요. 4종목을 가지고 서로 겨룹니다. 피아노, 성악, 현악, 관악. 재작년인가요? 성악 부분에 1등과 2등, 3등이 결정이 되어서 이제 수상자들이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1등을 하신 분은 키가 훤칠하고요. 또 체격도 아주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성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한 성악가는 체구가 제가 보기에 한 1m 160cm가 될까 말까 한, 그리고 몸도 왜소한 여성 성악가였습니다. 소리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성악가 뒤에는 70여 명의 오케스트라가 딱 연주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연주가 시작되었어요. 70명이 되는 그 오케스트라에서 내뿜어져 오는 소리와 조그만하고 왜소한 체격의 그 여성 성악가가 소리를 내는데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잔잔한 소리로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70여 명이 연주하는 그 오케스트라 소리를 뚫고 가슴에, 폐부에 전달되는 그런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판소리의 명창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전주 대사습 대회가 38회로 얼마 전에 끝났지요. 9월 6일부터 시작해서 10월 12일까지. 이번에 장원을 차지한 김병회 씨는 판소리 부분에서 23년 만에 재도전하여 가지고 1등을 했습니다. 판소리에서 득음을 하기 위해서, 명창이 되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폭포 훈련. 쏟아지는 폭포 뒤편에 서서 자신의 소리를 발하여서 그 소리가 청중으로 하여금 감동이 될 때까지 훈련하는 겁니다. 인간의 소리가 오케스트라 70명이 내는 소리를 뚫고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과 폭포가 떨어지는데 그 폭포 소리를 뚫고 전달되고 감동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소리가 커서 그럴까요? 성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감동을 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폭포 소리는 인간의 소리를 압도합니다. 오케스트라의 소리는 성악가의 소리를 압도합니다. 그렇지만 성악가가 내는 소리에는 다른 구별된 파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만이 낼 수 있는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에 감동하는 겁니다. 성악가나 국악인이 득음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는 구별되는 파장을 얻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 역시 세상과는 다른 파장을 지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숫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감동이 있다는 것은 수가 많거나 그가 지르는 소리가 크다고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른 소리를 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이 신득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당시 세상에서 다른 소리를 내었습니다. 다른 파장을 일으켰다 이것입니다. 사실 루터는 종교개혁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그는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항에 반박문을 붙였는데 썼던 언어를 보게 되면 독일어를 사용하지 않고 라틴어로 붙였습니다. 라틴어로 붙였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라틴어는 당시 독일의 소수의 사람들만 읽을 수 있는 글자였습니다. 엘리트들만 보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들, 종교 지도자들, 귀족들만 읽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라틴어를 사용해서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였습니다. 신학 논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후에 그것이 독일어로 번역되어 가지고 수많은 곳에 뿌려졌을 때의 종교개혁에 불이 붙었습니다. 처음부터 루터는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써붙였던 95개의 조항의 반박문, 핵심이 무엇입니까? 에드 폰테스. 따라서 해보십시다. 에드 폰테스. 에드 폰테스. 이것은 근원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쉽게 말하면 예수 정신으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 집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제일 좋은 위치에 사진이 딱 붙어 있어요. 무슨 사진이 붙어 있던가요? 웨딩 포토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 웨딩 포토 사진을 보면 선남 선녀가 웨딩 드레스를 입고 신랑은 좋은 애복을 입고 제일 아름다운 장소에서 두 사람이 활짝 웃으면서 딱 사진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왜 집에다가 그 큼지막하게 인화해서 붙여놨을까요? 살다 보면 상대방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꼴보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총이 있으면 갖다가 딱 쏴버리고 싶다고 이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나는 따발총으로 쏘고 싶다.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웨딩 포토를 보는 거예요. 저렇게 좋을 때가 있었는데, 저렇게 사랑할 때가 있었는데, 다시 돌아가자. 그 시절을 다시 보자. 이래서 붙여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로또는 근본으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나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구호가 에드폰테스입니다. 루터는 무엇에 그러면 집중했을까요? 루터는 먼저 자기 문제에 집중하였습니다. 자기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 죄를 어떻게 사함받을 것인가? 루터는 수도사입니다. 수도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일하고 밥 먹고 또 일하고 또 성경 보고 또 예배하고 또 일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짓겠어요? 봉쇄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남자들만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말씀 보고 일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루터에게는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아주 크게 느껴졌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일주일에 20번 이상 찾아가가지고 자기 주임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사죄를 요청하든지 그 주임 신부가 뭐라고 했느냐? 루터야, 제발 죄 좀 모아갖고 와라. 죄 좀 모아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루터는 로마에 있는 성 스칼라 성당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계단 성당입니다. 콘스탄티누스 어머니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계단을 뜯어다가 거기에다가 진열해 놓았습니다.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서 키스하면서 올라가면서 사죄를 하면 죄가 사해진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무릎이 까지도록 그것을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참회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그 성당을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 성당을 오르내릴 때에 루터에게 깨달음이 딱 왔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사죄받는 것은 이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죄 고백하는 것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입니다. 아멘.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루터에게 깨달음을 주었고, 이 말씀을 붙들고 루터는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개혁은 외부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루터의 내부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조직을, 단체를, 나라를 바꾸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개혁은 나를 바꾸는 겁니다. 개혁은 나의 내부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루터인데, 루터는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당시에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또한 개혁은 근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헌법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무브먼트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거기에서부터 개혁이 시작됩니다. 왜냐? 세상의 가르침, 사상, 이데올로기, 트렌드, 문화, 이것은 다 바꿔져 버립니다. 저 도서관에 쌓여있는 지식 5년만 되면 폐기 처분해야 되고 2배 이상이 막 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10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거기에 집중하다가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필름의 가족 여러분,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를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라를 바꿔집니까? 조직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기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이 개혁 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림교회는 리포엄드 처치의 기초 위에 있는 프레스비테리언 교회입니다. 바꾸어 갑니다. 스스로를 개혁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503주년 정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길.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라. 용감한 자 그 세계 낙심한 자 돌아보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얻은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신림의 가족들이 귀한 정성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땀과 눈물과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애를 쓰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 위해 큰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생길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함과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채찍 맞으신 주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 이 땅의 이 역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치료시켜 주옵소서. 관계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집중력을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들어하는 내 형제 손을 잡아주고 낙심한 내 이웃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여 제하여 주옵시고 여호와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로 채워 주옵소서. 결실의 계절이 되었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의 열매들도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곤한 손을 모으게 하시고 연약해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출타한 교우들, 타지에게 살고 있는 식구들, 군대에 나아가 있는 우리의 자녀손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리바이벌 우리 밴드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유튜브 방송을 겸하여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밴드로만 온라인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예배 시간에도 우리 교회의 사적인 그런 순서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3분기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성찬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내일부터 갖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새벽에 보십시다. 네,
새벽에 우리가 함께 새벽을 깨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권사회 총회가 27일 화요일 10시에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당겼습니다. 2차 팬데믹이 올 것을 대비해서 조금 총회를 당겼습니다. 1만 번 주기도문 기도하기. 여러분들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꼭 개수기로 개수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묵상지 가정예배 순서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가 되었지만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잘 보존하는 것은 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마스크 꼭 쓰시고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알코올 티슈로 잘 닦으시고 또 주위에도 이 개인 방역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잘 보존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다. 성전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몸을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이는 교회 되었던 신림의 가족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십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주의 손 붙잡고
두려움 가득한 저 세상을 향하여서 힘있게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신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